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마가복음 9장 말씀, 오늘 유명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장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 금요일에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공개하신 장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장면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역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했기 때문이고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오시면서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논쟁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분은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이스라엘 왕조를 회복하여서 영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 그 주인공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정치적 그리스도,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여 이스라엘 영광을 되찾는 이 정도가 아니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을 열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첫 번째 눈을 여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단지 그들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온 목적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이스라엘의 문제 해결, 소원 성취가 아니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었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 찾아올 때에 비슷한 루트로 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마음의 소원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게 되어지죠. 그런데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단지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가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전 인격적인 전 존재를 완전히 뒤바꿔 버리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맛보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나서 그들을 변화선으로 이끌어 가셔서 천국을 살짝 보여주시죠. 커튼으로 가려졌던 그 천국을 살짝 거두어서 천국의 그 영광이 예수님에게 쏟아져 나오자 예수님 빛된 형상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곳에 있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때에 세 가지의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빛된 형상으로 바뀐 것이고, 두 번째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게 됐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곳에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는 내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말씀을 베드로와 두 제자가 듣게 되었죠. 이것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역사 속에는 모든 크리스찬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왜 오셨는지 그 확실히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과 똑같은 현상을 겪게 됩니다. 하늘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천국이 열리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빛된 자녀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잣대로 나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천하보다 존귀한 존재인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형편과 상황과 배움과 나의 처지와 물질과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빛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눈빛들을 보니까 아직도 못 깨달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여전히 세상의 잣대로 자기를 평가하게 됩니다. 내가 좀 뭔가 잘 되면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좀 잘 안 되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께 부르짖는 중요한 이유가 이 세상의 잣대에 알맞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눈빛들을 보니까 내 인생은 끝났어 라는 눈빛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자녀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었는지 그걸 바라보기보다는 이 세상적 기준으로, 학교의 기준으로, 성적의 기준으로, 학교의 기준으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가 괜찮은 자녀인지 좀 수준 낮은 자녀인지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에게 좀 괜찮은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특별히 나와 가까이 있는 내 배우자나 내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내 인간적 잣대로, 내가 나를 보는 잣대로 내 자녀와 내 가족들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때,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논현동에 있는 목사님들과 첫 만남을 가졌어요. 한 8명의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우리 8층에 있는 목사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8층에 있는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저를 초대해서 저를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고, 저 논현감리교회 목사님이 거기 교회 가서 아침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8층에 있는 목사님이 최근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앞에 이제 홈플러스가 있는데 그 위에 단칸방에 어떤 사시는 할아버지가 계시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교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독거노인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저 홈플러스 단칸방에 혼자 사시니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필요한 거 좀 도와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저렇게 좀 잘 돌봐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두 주 나오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질문하는 게 좀 범상치 않다는 게 느껴졌대요. 일반 독거노인과 같은 그런 질문이 아니고 뭔가 좀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분의 정치가 뭘까 하면서 궁금증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질문했대요. 어르신 이렇게 대화하고 질문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공부를 좀 하신 분 같은데 혹시 대학을 다니셨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다녔대요. 그럼 뭘 전공하셨냐고. 그래서 자기가 외교학을 전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정치 외교학교가 몇 개가 없었대요. 그러면 죄송한데 어르신 혹시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교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등 뒤고 얘기하다가 서울대학교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정자세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그런 그 모습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는 것과 또 어디에 사는가 어떤 차림새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우리 스스로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낮게 평가되고 싶지 않아서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속이 꽉 차지 않았으면 겉이라도 좋은 옷을 입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세상의 나라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의 나라를 어떻게 보는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는가가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주님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것 그때의 자유를 얻게 돼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평강을 누리게 되죠. 두 번째로 모든 걸 깨닫게 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모든 걸 알게 됩니다. 단지 누구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 고통들, 그 사람과의 만남, 내가 왜 이런 집구석에 태어났는지, 왜 이런 남자를 만나게 되는지,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지, 이런 사고를 왜 당했는지 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가장 좋은 증거가 뭐냐면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해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없어지고요. 평강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내 삶에 일어났던 그 아픈 상처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해석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나라를 지도해 주시는 구체적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음성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내적인 그런 그 음성의 소리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들려줄 때도 있고 목회자를 통해서 알려줄 때도 있고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내 안에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드라마를 보다가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안 보시니까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드라마를 보다가도 영화를 보다가도 소설을 보다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는 그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졌을 때 누리는 큰 기쁨, 내가 누구인지 진짜 알게 됩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누려야 될 삶이야.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정말 누리게 하고 싶은 나의 소망이야. 이걸 변화산에서 쫙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함께 올라가지 않았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붙들고 열심히 씨름하고 있는데 귀신이 쫓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게 되자 예수님을 붙들고 이 아이를 우리가 고쳐보려고 했는데 귀신이 도무지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그 아버지를 불러서 이 아이의 증상을 이야기 듣게 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고꾸라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귀신 들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증세들은 어떤 거냐면 간질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당시 그 우리 옛날 몇십 년 전만 해도 간질을 질환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것을 그냥 귀신 들림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귀신 들려서 이렇게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간질의 현상으로 인해서 이것을 그냥 귀신 들림으로 일반화시켜서 표현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아이는 심각한 질병에 사로잡혀 있고 귀신 들림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아이를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거든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으신 곳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이곳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를 데리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헐몬산에 올라가 있고 제자들만 밑에 남아있으니까 제자들을 붙들고라도 내 아이를 제발 살리고 싶은 마음에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짜자잔 나타나서 한마디 하니까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귀신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반대 개념이 뭐냐면 귀신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인 거죠. 이 세상은 두 가지 진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의 나라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현상임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어 이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를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진멸하시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사단이 무엇인가? 바로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탄이 귀신의 세력을 통하여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영역. 근데 이 제자들은 이 사단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게 되어지자 귀신이 쫓겨나게 되어지고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그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고 매여 있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삶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심각한 문제들로 고통당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끌고 들어오니까 이곳이 다 평안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나의 상처와 아픔이 다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것을 쫓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 환상적인 삶, 너무나 멋진 삶. 김창현 목사님 막 얘기하는데 저분은 뭔가 느끼고 막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못 살까 막 이렇게 막 자괴감이 느껴지는 분들 있지 않으신가요? 거만하게 앉아 계신 분들도 있어요. 나도 느껴 그거 뭐 이렇게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나도 느끼고 싶다. 내가 정말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재해석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이가 50, 6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사람들의 시선에 여전히 매여 있는 분들, 고통스러운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 정체성의 문제는 단지 10대 때, 청소년기, 사춘기 때의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 정체성의 문제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 있는가? 내 삶을 이해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있어요. 해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김창현 목사님이 성령 안에 있으면 아픔과 상처가 다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진다고 하는데 난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 남아있는 거죠.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는지, 나에게 왜 이런 자녀를 주셨는지, 내게 왜 이 감당 못할 이 부모님을 나에게 주셨는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문제를 해석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답을 알면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답을 모르니까 못 견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음성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성령의 체험도 한 번 해본 적 없고 그래서 답답하고 교회 다니는 즐거움도 없고
아니 옛날 어디쯤인가 주님을 만난 것 같고 성령 체험도 하고 중고등학교 시절 수련회에서 주님을 깊이 만난 적이 있지만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주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 같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들리지 않는 나의 삶의 그 답답함, 때로는 옛날 신앙 그 첫사랑으로 회복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건 잘 안 되고, 그래서 늘 무엇인가 매여 있고 억눌려 있고 답답해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끌고 들어오게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게 되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어지면 귀신이 쫓겨나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어린아이처럼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제자들은 못했는데 예수님은 했어요. 제자들은 못했는데 예수님은 했다고요. 그 답을 한 가지 알려줘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오지 아니한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끝이에요. 기도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죠.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간질인지 아니면 귀신 들린 건지 알 수 없지만 맨날 꼬꾸라져서 거풀 물며 막 사지를 떨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한 것 같아요. 왜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가지 아니한다. 기도는 안 한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면 뭐 했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오늘 여기 보면 서기관들도 나오는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뭐 했냐면 기도문을 읽었어요. 어떤 병이 있으면 그 병에 맞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면 그 상황에 맞는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천주교 좀 다녀보신 분들 있나요? 천주교에 가면 기도문 책이 있어요. 그 기도문 책에 상황별로 나와 있어요. 아기가 아플 때, 마음이 외로울 때, 화가 났을 때, 이럴 때 읽어야 되는 기도문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묵주 이렇게 하나 돌리면서 하나 읽고 하나 돌리고 하나 읽고 하나 돌리고 이렇게 한 번 돌리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뭐 이런 것도 느끼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기도문이 있는 거죠. 어쩌면 이 제자들은 서기관들이 그 앞에 있는 데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알려준 그 기도문을 외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타 종교에서 행하는 것처럼 어떤 의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천주교와 동방정교회에서는 그 성수를 뿌리는 거 많이 보셨죠? 병든 사람이면 성수를 뿌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향을 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그으면서 흔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그 병자가 있으면 구술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 어떤 비즈니스맨이나 정치가라면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돈을 들여서 최고의 의사를 구하거나 최고의 방편을 찾겠죠. 정치가들은 정치적인 인맥을 동원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방법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안 했어요. 이런 가운데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세 가지의 상황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았던, 아니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끌고 올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이건 방법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성경을 통하여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주님께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자 제자들에게라도 고침을 요구하였죠. 하지만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자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그 아이의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한 말이 무엇이냐면,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약간 빈정상한 것 같아요. 할 수 있거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야기한 것이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기 아주 유명한 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오용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주어가 빠져 있어요. 주어가. 여기서 잘 보세요. 주님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해석이 되시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아기는 누가 고쳐주는 걸까요?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계속 이해했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믿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런데 이 본문은 그 말이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아기를 고쳐주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네가 나한테 할 수 있거든이라고 그걸 어떻게 나한테 물어보니 네가 만약에 나를 믿으면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존재야.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는 존재라는 걸 믿는다면 내가 뭐든지 해줄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주님이 이것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돈이나 건강이나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할 수 있어요.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돈 없으면 돈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아이가 아프면 고쳐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도 정말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부관계에 아주 내밀한 부분들, 배우자의 그 성격적인 부분들, 혹은 나의 모난 아픔들, 과거의 상처들, 주님께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았던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도 되나? 아니면 기도할 생각도 전혀 못했던 것, 이런 것까지도 주님은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려요. 때로는 우리가요, 주님이 광대하신 분으로 굉장히 큰 일만 행하시고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하지, 사실 내 안에 있는 아주 내밀한 부분, 하찮아 보이는 부분, 그런데 나에게 가시처럼 박혀 있어서 잘 빠지지 않는 그 부분,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니에요. 주님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아주 자그마한 부분들까지도 주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이세요.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가요? 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해 보세요. 기도 외에는 그런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죠. 예. 왜 대신 아멘 하셨어요, 이 대신 집사님? 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저는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부부 관계가 안 좋다고 그러니까 정말 위기의 상황이 있었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부부 관계는 아니었어요. 제가 꿈꿨던, 결혼하기 전에 제가 그려왔던 부부관계는 분명히 아니었어요. 아내는 별 생각 없었는데 저는 꿈꿨던 그런 부부의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부부관계 때문에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성도님들 이걸 좀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건성건성 듣지 마세요. 전 심각했거든요. 저는요, 결혼하고 나서 15년까지 부부관계를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저절로 좋아지고, 저절로 깊어지고, 저절로 이해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알아요. 아내와 저와의 관계를 위해서 제가 철야 때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객동에 있을 때 철야기도 기억나시나요?
제가 막 우통 벗고 무릎 꿇고 막 간절히 땅을 치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 기도의 절반 이상이 부부관계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았죠? 아니었어요. 저가 정말 무릎 꿇고 간절히 저 무릎 수술한 거 아시잖아요. 저 무릎도 잘 못 꿇어요. 이렇게 양쪽 무릎도 못 꿇고 한쪽 무릎만 꿇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공부도 하고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계속 올려드렸어요. 우리 아내를 바꿔달라고. 우리 아내를 바꿔달라고. 능치 없으신 주님. 근데 이거를 아주 세밀하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옛날에 이제 결혼들을 할 때 중매를 해주잖아요. 중매. 혹은 부모님이 자녀의 배우자를 골라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부모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먼저 결혼하신 부모님이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골라주는 것이 정말 좋겠다라는 것을 결혼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기도를 못했으니 결혼하고 나서 15년이 지나 깨달아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내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건성으로 듣지 마시라니까요. 목사님이 저 꾸며내는 거구나. 이렇게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형편없는 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내는 정말 훌륭한 아내예요. 그런데 저랑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이 부분을 기도로 준비해서 결혼했으면 나았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결혼하기 전에 기도를 못했으니 결혼한 이후에 아내를 위해서 깊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 번도 기도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건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졌는데 갑자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도 사실 깊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신학교를 간 이후부터 제 기도는 하나도 한 적이 없고 다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만 했었어요. 솔직하게. 아내나 자식이나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날 때도 다 병원에도 안 갔으니까요. 첫째 아들 낳았을 때 신방하고 있었고요. 둘째 아들 낳았을 때 회의하고 있었고요. 그랬습니다. 셋째 아이 낳을 때 자빠져 자고 있었습니다. 그랬었습니다. 저에겐 자녀들도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오직 교회 그랬었죠. 그런데 자녀들이 내가 생각하는 자녀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 큰아들 학교 안 가더니 게임만 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요 컴퓨터를 하나 부셔버렸습니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그 컴퓨터 모니터하고 이게 팍 터져가지고 유리가 이렇게 막 박혀가지고요. 제 손에도 박히고 아들에게도 박히고. 그런 저의 성격을 우리 성도님들, 제가 얼마나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감추고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녀를 기도하는 거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고 나서, 문제라기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걷게 되어지자, 주님, 이 문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였군요. 이 문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였구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 외에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까지도 기도를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삶에 그 불편한 부분들 있죠. 직장 가서 불편한 부분들, 혹은 일하시면서 불편한 부분들, 혹은 교회 와서 불편한 부분들, 가정에서의 관계에 불편한 부분들, 혹은 나의 과거의 상처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깊이 박혀 있는 가시처럼 상황만 되면 콕콕 찌르는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 가지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것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나? 아주 오래전 일인데, 그런데 유사한 상황만 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에, 그 아플 때에 기도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 상황만 되면 아픈 거죠. 나의 정체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주님 안에서 해석되지 않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픈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가 나를 믿으면 그 부분도 내가 너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문제, 직장 가면 늘 가시처럼 보이는 그 부장님, 그 과장님, 그 상사 있으시면 기도하세요. 주님, 이게 또 욕 나올 뻔했네. 저놈이 사라지든가 아니면 관계가 좋아지든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 가면 부하 직원이 계속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 저놈을 잘라주시든가 아니면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시든가 그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들까지도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어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주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아주 뻥을 쳤다고 해야 되나? 아주 담대하게 선언하셨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를 나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내려 하니까 귀신이 알아서 막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오늘 성경 26절 다시 보세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기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예수님이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고 데리고 왔는데 지금 아기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어버렸어요. 죽은 거예요. 말이 돼요? 주님께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죽어버렸어요. 지금 이 사건은 일회성의 사건인데 이걸 길게 보면 내가 하나님께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이 문제 좀 제발 고쳐달라고, 이 문제에 해답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 가지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직장 상사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저놈을 죽여주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든지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꿔주시든지 제발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오늘 금요기도에 기도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직장에 갔는데 그 상사가 더 괴롭히는 거죠. 하나님 내 자식을 제발 바꿔주십시오. 목사님이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내 자식 게임 좀 끊고 휴대폰 좀 끊고 제발 주님만 섬기는 그런 아들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집에 가니까 가출해버렸네. 웃지 마세요. 이 자리에 그 부모가 앉아 있어요. 어디 갔는지 찾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새벽기도 나왔는데 아이가 없어진 거죠. 어떻게 그랬어요? 주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부도가 나버렸네요.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다 망했다고. 때론 그럴 때가 있어요. 능치 못하신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주변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그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긴 터널 같은 시간을 기도로 이겨내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죽음 가운데 다 끝난 것 같고 다 멸망한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끄집어 드릴 수 있는 그 마지막 방법이 무엇인가?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죽은 것 같았는데 아기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안 됐는데 주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느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잡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자기 의지를 꺾고요, 내 방법을 매장시켜 버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내 생각을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기도가 주님이 일하시기까지 견디게 하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능치 못한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어려워질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다고 사람들이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속에 여전히 소원함이 있고 주님께 기도할 마음이 있다면 계속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에 어떤 것은 응답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주님이 노라고 대답하는데 노라고 대답하는 게 응답으로 해결될 때가 있어요. 혹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의 때가 됐을 때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분들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열망하시는 분들이죠.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될 수 있는 조건이 뭔가?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그마한 부분일지라도 나에게 어렵고 아프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상처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할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그 영역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가장 대부분의 문제에 그 갈등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깨트리고 기쁨을 앗아가는 거의 대부분은 관계예요. 관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